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이렇게 드렸고요. 아주 제대로 잠을 안 올 정도로 이 설교 말씀이 상당히 오늘은 심오하고 깊을 거예요. 심오하고 깊을 건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삶에 나중에 필요할 것인가. 지금 혹시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시간이 두고 생각하면 10년, 20년 지났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꼭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의 세 방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또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않으셔요? 해 주시죠.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했잖아요. 내가 응답한다. 나는 세상에 이런 미신들이랑 잡신들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뭐 호투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간절히 기도했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나 안 들어주겠다, 너 기도. 이렇게 쉽게 말해 이 일본 말로 빠꾸를 시킨 거 아니에요. 너 안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요청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바울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나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는 우리한테 뭘 구하면, 우리가 뭘 구하면 우리의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못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저희 집에도 자녀가 7명인데요 다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왜?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을 보내?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대학 간다면 쉽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니까. 대학 가는 게 어려웠어요. 능력이 없어, 부모가. 그런데 나는 아버지께 사정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대주세요. 뭐라고요? 등록금 한 번만 대주세요. 네. 그리고 등록금 얼마 안 비싸면 내가 국립대 들어가니까 한 번만 대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한 번을 아버지께 달라. 그 다음부터 장학금으로 제가 나왔거든요. 한 번만 대주세요. 네.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가 해줄 수가 없어. 해주고 싶어도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들어줄 게 뭐가 있어요? 다 들어주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근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얼마나 깊고도 오묘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값없이 너희들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값없이 조건 없이 다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안 주는 게 있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말과 배치가 되잖아요. 얼핏 보기에 딱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간단하게 너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너를 치려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간단히 풀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오늘 우리 개역성경의 말씀이 원문하고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헬라어 전공, 신약학 전공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개역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개역성경을 봐보면 우리 개역성경하고 다른 것이 첫 번째 문장이 달라요. 마침표가 어디에 딱 찍혀있는가를 봐봐요. 고린도 12장 7절에 하면은 우리 개역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본문의 시작처럼 시작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그리고 계시들이 능가함으로 우월함으로는 앞에 본문의 부속으로 딸려왔어요. 마침표가 뒷본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시들이 능가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은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일부의 요인일 뿐이지, 그가 계시를 너무나 많이, 훌륭한 걸 많이 받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이거 헬라 원문을 보기 나와 있는데 우리 말로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을 안 하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가시를 치우지 않은 것은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었겠구나라고 단정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것은 일부 요인이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우리가 시작돼야 할 거예요. 그럼 이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딱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계시들이 능가함으로 우월함으로,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너무 오만하게 되지 않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곧 사단의 천사가 주어졌다. 여러분, 사단의 천사는 뭡니까? 귀신들을 사단의 천사라고 그래요. 그 가시는 뭐예요? 귀신이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육체 속에 역사하기는 어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뒤에 나와요. 사탄의 천사,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넣어 가지고 그애로 하여금 육체에 가시 찔르게 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그것이 나를 주먹질하게 치기 위하며, 거기에 있으면 자꾸 나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오만하게 되지 않도록 자꾸 그걸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채 있다. 뭐라고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하면서 뭐 하나가 빠졌네요. 7절. 세 번 죽게 간구하는 8절. 주여.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네, 8절. 8절의 중간의 부분을 제가 빼버렸네요. 네, 중간의 부분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3번 죽게 간청을 했어요.
내가 3번 죽게 간청을, 이 부분이 지금 빠졌네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청을 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허약함, 아스테네이아인데요, 이것은 허약함, 병약함, 질병을 쓰는 단어예요. 질병이 어떤 질병? 그 능력은 허약함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가장 기쁘게 나의 허약함들 안에서 장차 자랑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굳게 장막을 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허약함이 있는데 그 허약함이 이것이 기도를 안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성이 되어질 수 있다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허약함들, 질병들 안에서, 능력들 안에서, 곤란함 안에서, 박해들과 억압함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좋게 이렇게 된 게 좋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허약할 때, 병들 때 오히려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안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당신 의견을 표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를 너희들이 나에게 하면 나는 항상 들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하고 어긋나는 듯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못 이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용합니다.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구하지 않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안 구한다니까. 포기를 해버려. 근데 이 포기를 왜 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몇 번 하다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비요 그리고 안 해 기도를.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느냐? 3번만을 하려고 바울이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기 위하여 바울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안 준다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보다 더 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가 있으면 교통신호등이 있잖아요. 이게 법이라 빨간불이 하면 지나가지 말아야 되고 파란불이 나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교통 순경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순경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교통신호가 우선입니까? 순경이 수신호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모르시는 건 아니시는 것 같고, 교통 순경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우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직 응답을 받지도 않았어. 몇 번 기도하다가 하면은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비요. 그리고 끝내버린다니까. 이것이 지금 오해한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 지혜 계시를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탄의 아니 그건 일부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 이 본문을 이용해 가지고 몇 번 기도하다가 기도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비요 라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3번 해서 기도를 끝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끝까지 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3번 만에 나타나 가지고 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야 그거 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이 정도로 충분하니까 너는 더 이상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나를 한번 예수 믿겠으면 나를 무작정 하나님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건 자기 편할 때는 생각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의 사자를 이 바울에게 허락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해달라고
하라고 요청했던 그 내용이 뭐냐? 사단의 육체 안에 가시가 들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육체 안에 가시. 이 가시가 뭐냐?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면 사탄의 천사, 앙겔로스 사단의 천사였다. 귀신이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귀신은 사도 바울에게서 빼주지 않았다.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 밑에 이제 본문에 보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나타날 때는 귀신은 안 보이니까, 귀신이 나에게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으로 나타나지. 연약함으로, 어떤 부분의 부족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그럼 그 질병이 뭐였느냐? 그 질병이 뭐였냐에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는 바울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때가 다 돼가지고 바울이 대답을 해줬어요. 그 뭐라고 대답했냐? 갈라디아서 4장에 답이 있다. 자,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이것이 안질이니 무슨 간질이니 그다음에 무슨 이것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핍박이니 막 이렇게 가지고 그런 걸 견딜 수 없음. 동족이 자기를 핍박하면 견딜 수 없음. 뭐 이런 거에 수많은 해석들이 있다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여기에 이미 답을 해놨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13절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그 연약한 아스테네이아라는 똑같은 그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육체의 연약함, 그 단어 그대로 나와요. 아스테네이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육체의 연약함으로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육체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육체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라리아 병에 걸렸다, 풍토병을 걸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육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그 육체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어떤 도시로 간 거죠. 어떤 도시로 갔어. 그 도시로 가서 거기에 있다가 치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약함 때문에 치료하기 위하여 갔다가 치료한 겁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네.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침뱉지도 아니하고입니다. 원문에는 침뱉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네가 무슨 그렇게 하면서 무슨 네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말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땠느냐? 그것을 알면서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처럼 천사처럼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15절. 그래서 그게 뭐였을까? 이제 15절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양반이 병이 났는데 눈이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잘 지금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이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막 진물이 낚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이 정말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똑똑하지 않고 아니 이 사람이 완전 병들었구만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시할 만큼의 어떤 상태가 육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처럼 영접했던 그들이 자기의 눈이라도 빼서 내 눈이라도 주어서 눈을 밝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안질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사도바도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그때 도중에 아파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안질은 사실 우리는 사탄의 사자가 결국에 귀신이었다
라는 것이고요.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일으키는 질병 가운데 인데 허약함이요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그러니까 안질만이었다라고 딱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네. 허약함들 안에서 내가 허약함들 안에서 복수로 나와.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질병이 더 있었는지는 나오질 않아. 그러나 하나는 분명한 것은 눈이 안 좋았다. 눈이 안 좋았다. 그 눈이 왜 안 좋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오늘 본 말씀에 다시 들어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우월했다는 거잖아요. 자, 우월했는데 그러면 그 우월한 계시가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본문에 나왔던 거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12장 2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보면 딱 나와요. 주님께서 보여준 환상이 어마무시한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준 계시가 어마무시한 거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2절에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가서 주님께 직접 내가 입신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보고 내가 들었다 얘기를 다. 뭘 보여준 걸 다 봤다. 그 다음에 4절은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의 한켠으로서 우리의 영혼들이 인간의 영혼들이 창조돼서 자라고 있는 장소.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 땅에 보내지는 그 장소가 낙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보내진 장소로 다시 가기 때문에 오른편 강든 왼편 강든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원래 네가 보내진 장소로 다시 가서 네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낼 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낙원은 일종의 심판의 자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는 그리 가서 다 우리가 심판받고 그 다음에 천국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마무시한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헬라 원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단의 사자 하나님께서 왜 귀신을 거기에 떼어주지 아니하고 계속 붙어있게 했는가? 아니면 귀신을 집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추적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려고 했다. 교만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남들과 논쟁했을 때 절대 지지 않는 그런 자만 마음이 있었어요. 아주 말을 잘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그것을 자랑하려는 우쭐대려는 마음이 그에게 계속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혈기 분노가 들어가서 이 혈기 분노가 혈기 등 들어가는데 눈에 핏줄이 생기잖아요. 혈기 분노가 들어가면 뒷머리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눈에 아주 강력한 자극을 줬을 거라고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바나바도 싸우는 거 보면 혈기 분노가 처음에 좀 잘 안 빠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회개를 많이 해보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진정 회개를 더 많이 했더라면 아마 이 귀신은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만큼 회개에 대해서 중요성을 바울도 얘기는 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3년을 이렇게 해서 20년 회개한 사람의 얘기를 쫙 들어보면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생명책을 지금 뜯어러 볼 수 있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썼으며 바울과 베드로 속에 어떤 영들이 들어가 있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다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회개를 많이 하니까 20년을 했더니 다 보여요. 다 보여.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회개가 엄청난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회개가 지금 중요하게 알려진 시대가 없었어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저희들 회개에 대해서 그 비밀, 회개에 대해서, 회개 능력에 대해서, 회개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계속 허용하고 그것이 육체의 질병을 나타나는 게 하나는 눈병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거 구하지 마라. 그거 해결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많고 은사가 세고 계시가 뛰어나고 말씀을 전파할 능력이 탁월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 자랑하다가 타락할 확률이 매우 많아요. 은사 많고 말씀 잘 전하는 사람 교만할 확률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컷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멸망으로 치달을 거예요. 너가 받은 모든 은사들이 내가 준 것이지 네 것인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안 뽑아주는 거야, 그 귀신을.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되지 못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주여, 내가 오늘도 교만하려고 했나이다. 주여, 내가 오늘도 내가 우쭐대려고 했나이다. 주여, 내가 오늘도 자랑하려고 했나이다. 너희하고는 다르다고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했나이다. 내가 사단이 되려고 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눈도 낮게 되고,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은 은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다가 사단의 교만에 빠져서 영영 사단의 쓰임받아 결국 마지막에 지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이게 있어야 너게 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붙여주시고 안 빼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어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결을 받고 싶어 해서 주여 이 문제는 해결해 주소서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나는 이런 문제 있는데 이 문제만큼 꼭 해결해 준다면 나는 원이 없겠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씩 있어. 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나는 더 이상의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지레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그걸 권해보고 싶어.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알 정도까지는 많이 안 나갔거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간구하게 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서. 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사례를 들어서 제가 3년 전에 회개를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3년 전에 회개를 알게 돼가지고 그전에도 7년 동안 제가 회개를 전했어요. 근데 3년 전부터 회개를 실제적으로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 죄가 아니라 한 80, 90% 악한 영들은 조상부터 지은 죄로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때로는 7시간씩도 기도를 하면서 계속 나갔어요.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근데 회개를 했는데 결국에 내가 회개를 하면서 보면은 목적 때문에 내가 회개를 했냐면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가오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다 귀신이 주는 거잖아요. 귀신이 죄된 본성이 아니고 그 본성을 일격화시키면 귀신이라, 조상부터 내려왔던 불러들였던 간에 귀신이 다 들어서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회개 청구 연구소를 세워서 제가 이 어떤 단체를 이끌어 가려면 사람의 영을 잘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회개를 하게 되면 영안이 열린대요. 무엇이 열려요? 영안이 열린대, 회개를 하면. 오, 그러냐고. 귀신이 다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주님 보인다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나 귀한 거구나 생각해가지고요, 제가 열심히 해결했네요. 한 달을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아주 열심히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갔더니 임파테이션을 다 해주면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근데 나는 안 비어.
귀신이 안 비어. 가까다 하는데 환상을 보면은 뱀은 보이지만 짐승으로도 뭐 보여요. 환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환상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과거나 지금 현재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안으로 실제를 보는 게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요. 바로 보는 거니까. 영안이 열렸다는데 그래서 회개를 더 해야 하셔야 되는데 잘 보이려면 그래서 열심히 또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회개했는데 회개를 딥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또 영적 권세가 올라가니까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귀신을 쫓았더니 한꺼번에 귀신이 나에게 공격을 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 위가 응급실에 실려갔어. 응급실뿐 아니라 2년 전에는 교통사고 나서 완전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수많은 그 교통사고로 죽은 영들이 순간적으로 달라들어서 팍 가슴을 공격했어요. 위장과 가슴을 공격해요. 죽을 뻔했어요. 그것이 바로 2년 전의 사건이에요. 제가 설교를 못할 뻔했잖아요. 한번 이용주 집사님 여기 와가지고 사회 볼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귀신들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 귀신은 공격을 당했는데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려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악한 영들을 쫓는 권세가 있으려면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낼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 안 되군요. 그래서 제가 주님 불을 이거 쫙 연구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불로 태워버려야 돼. 불이 필요한 거예요. 불의 권세가 없으면은 귀신 쫓음의 은사가 약해요. 그리고 강한 놈한테는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문제는 없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공격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몇 달을 허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간구를 해서 불의 은사를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또 이렇게 불의 은사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알아보고 또 찾아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의 은사를 이렇게 받으려고 그 불의 은사를 받으는데 불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요? 영안 열어보려고. 그거 목적이 최고 꼭대기라. 그리고 이거에 귀신이 방해하니까 불의 은사도 나중에 보니까 불의 은사가 왔어. 그래서 그냥 불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불이 나간다니까. 할렐루야. 그래 됐어. 그래 됐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냐? 지금도 귀신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 잘. 그래서 주님, 제가 그것을 얼마나 간구했는지 몰라. 얼마나 주님 영안 열어주세요. 영안 열어주세요. 영안 열어주세요. 영안 열어주세요. 계속 내가 간구를 했어. 왜? 장차 할 일들을 생각할 때 영적인 것을 진단을 해서 얘기하자면 이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결국에 지금까지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까지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저에게 작정하고 45번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을 때 45번째 되는 날 주님이 저에게 들려준 음성이에요. 그 들려준 음성이 뭐냐? 사랑하는 아들아, 각각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시간표가 있다. 너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 내가 때가 되면 다 아름답게 보여줄 것이다. 그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때에 아름답게 다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른 은사들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주님의 때가 되면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만약에 제가 영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했는데 영안을 열어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영안이 열렸을 때에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 하나님이 과거를 딱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환상이 열렸을까? 그걸 더 이렇게 능력을 더 가지려고 간구를 했을까?
내가 불에 과연 이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응답을 해버렸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있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바울이 은사가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베드로하고 바울을 어마무시하게 주셨는데 베드로와 바울에게 은사 중에서 안 준 은사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다 나와요. 지금은 다 볼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깨끗한 영이 열린 사람이 많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은사 하나까지 안 여준 은사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 중에서 귀신을 보는 은사입니다. 귀신을 보는 은사를 허락을 안 했어요. 누구에게? 베드로하고 바울에게. 그 위대한 두 사도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라고 할례자의 사도로서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선택했는데 두 사람에게 귀신을 보는 은사를 안 줬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대목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시라고. 안 나와. 그리고 이 바울이 한번 쫓아낸 적이 있어요. 빌립보에서 하도 점치는 영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괴롭히니까 한번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은 간접적으로 나오지 이 바울이 귀신을 봤다는 말이 없어요. 천사는 보고 주님도 봤어요 다. 그러나 귀신을 봤다는 대목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주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야, 생각해 봐라. 정보배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봐라. 만약에 내 사랑하는 종들이 귀신을 다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들어올 때부터 저놈은 귀신이 저렇게 많이 들었고 저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영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질 것이며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 거냐? 저 귀신 때문에 저것이 저런 죄로 말미암아 저런 죄를 지어서 저런 게 많이 있구나 늘 판단하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안 보이겠다. 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의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냐고 기도하려면 저 속에 영이 안 보여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은 베드로에게는 능력 행함. 그 나면서 못 걷는 자 바로 건져버리잖아요. 귀신 쫓음 다 했어요. 은사 열어줌 다 했다고요. 다른 게 있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려면 그 속에 귀신이 맨날 있고 나갔다 했는데 또 있고 나 있다 이러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겠냐 그거예요.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려면 그게 안 보이는 것이 유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그것만큼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제한을 둔 거예요. 왜? 너는 영혼을 많이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그래서 다 하나님 주셔요. 어쨌든 부르짖으면 다 주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늦게 되고 앞에 되는 차이뿐이에요. 그런데 늦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중요한 일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장 귀신 쫓아내버릴 거지. 그냥 막 당장 귀신 쫓아내버리지. 영 보는데 뭘 못 쫓아내. 다 쫓아내버리죠. 그렇게 했더라면 그가 나는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의 착각 속에 사탄이 되어가지고 교만해서 결국에 쓰임받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 선지자적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드러내야 되고 너는 사도적 직분으로서 교회를 세워야 되며 너는 사역자를 세워서 많은 교회 파송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일에 집중하려면 네가 이게 육체에 약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녹음기가 있습니까? 뭐 남길 게 뭐가 있어요? 글로 남기는 거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글로 남겨?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야 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준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에 글로 쓴 것이 영원히 남긴 성경책이 된 13권의 성경책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기 싫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정욕으로 구해가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선한 뜻, 하나님께서 너를 원래 이 땅에 보낸 목적은 귀신 계속 쫓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영혼을 열어주면 제가 보통 열심 아니잖아요. 귀신 쫓는다고 일평생 귀신만 쫓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귀신 쫓는 사람 많아, 대한민국에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회개의 관점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 너는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보냈는데 너는 맨날 귀신만 여러분, 귀신 나가서 막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줄을 서 너무 많이 와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귀신이 막 보였다고 한다면 나는 귀신 쫓더라고 평생 귀신만 쫓았을 거예요. 하나님, 너 그거 하지 마라. 말하는 건 아닌데 너는 그게 우선이 아니다.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배정된 어떤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감당하려고 해야 돼.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을 계속 강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서 나보다 한층 더 한 수 위시고 나의 모든 걸 알아서 천국에서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잘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것이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 방면을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평생에 하나님이 진정한 기뻐한 사역자로서 그렇게 쓰임 받게 되므로 이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2단계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은 10년, 20년 지나야 이것이 비로소 써먹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초두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회개를 하니까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회개를 해보니까.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방면으로 쓰지 만들지 몰랐어요. 은사가 안 드러나. 회개를 더 감당해서 내가 감당해서 이 땅에 꼭 해야 될 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께 진정 간구해야 될 그런 간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천국 들어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내가 회개를 더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 바라는 거, 바라지 않는 거 일평생에 간구하지 말고 내가 진정 주님이 바라는, 나에게 바라는 그것을 해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더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